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아 자매입니다. 교회에서 오 이런 소리 나오기 쉽지 않은데 한성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네, 오 이런 반응을 해주시는 교회는 또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그 텔레비전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 보십니까? 네, 많이 보시네요. 네. 혹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혁명적으로 이쁜 에미나이 많이 보셨습니까? 네. 네, 제가 좋아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 그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뻤습니까? 야,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냥 이쁜 거밖에 안 보였나요? 예? 뭐 또 다른 분은 또 없으십니까? 아예 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똘똘한 것 같습니까? 네, 뭐 똑똑하게 제가 사실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그 별명이 인민똑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똑똑하게 봐주시는 건데 똑똑하지는 못해요. 예, 근데 제가 왜 텔레비전으로 저를 봤을 때 어땠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텔레비에서 보는 정윤아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는 정윤아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예뻐서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만갑에 출연해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느냐. 이만갑에 지금 출연한 우리 고향분들이 한 1,700명 정도 지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미나입니다. 네, 이제 그 끝에 가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얼굴만 혁명적인 게 아니라 이빨 또한 혁명적이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남남북녀라는 그 단어가 유명해서 자꾸 물어봐요. 제가 세상 강연을 나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남남북녀라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제가 여자인데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남남북녀라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걸 제가 이제 스크린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남남녀예요. 네, 남남남녀입니다. 왜요? 여자분들, 여성 동무들 왜 인정하기 힘듭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신감 가지십시오. 네, 남남남녀가 확실합니다. 사람이 이뻐지려면 그 미인의 기준에도 미남의 기준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런 조건이 충족되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네, 화장품이 좋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저도 제 피부가 이 정도로 밝은 줄 몰랐습니다. 와서 계속해서 제 피부가 밝아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선스크린이라는 걸 발라본 적이 없어요. 선크림이라는 거를. 햇빛은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고 당연히 구울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겨울에 좀 벗겨질까 하면 봄, 여름, 가을에 나가서 또 타야 되는 줄 알았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햇빛을 못 봐서 제가 뭐 무슨 비타민 D도 여기는 물로 마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말씀 중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혹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리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한 분도 없으시죠? 저도 북한에서 태어나는 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북한 주민들이라고 해서 죄가 많아서 그곳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기준점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생각들과 imagination, 상상 속에 만들어낸 북한 사회에 대해서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제가 세상 강연을 통해서 소통을 해보면요, 대개는 여기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붙여진 퍼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분단된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필요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경주로만 수학여행 가겠습니까? 금강산도 올라가야 되고 백두산도 가야 되고 묘양산도 가야 되고 칠보산도 가야 되고 정말 명산들이 많은 것이 북한이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분단된 이후에 저도 마찬가지로 분단된 이후에 태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통일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빠졌죠, 물이. 예,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도 다 통일해야 되나요? 뭐 스페니시 하는 나라들 다 통일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교육을 초, 중, 고, 대학교 다 나가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제일 잘 듣습니다. 저는 오늘 걱정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잘 들으실까? 아니,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장난하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은 순수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가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나름 지성이 있고 배운 교육이 많다라는 이유로 그 메시지가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북한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걸어왔던 모든 탈북 스토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언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저 혼자 그냥 떠들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윤아 자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이 여러분들께서 올해 봄에 시작하셨던 전도에 또 어찌 보면 결실을 맺고 좀 어찌 보면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혜가 회복되시고 전도의 사명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런 시간이 또 되시길 축복합니다. 북한에 또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만 배는 힘들다. 자는 척하는 사람 한번 깨워보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이 눈을 뜨고자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 눈 안 떠요. 그래서 우리 전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는 사람이면 확 깨워서, 자는 사람은 어때요? 깨우면 벌떡 일어나, 무슨 일 있어? 이러고 막 벌떡 일어나죠.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만 좀 깨우지. 나 안 일어나고 싶은데. 본인이 마음 먹지 않으면 안 일어나죠. 요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전도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워야 되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챗 GPT가 사람의 머리를 능가하고 이제는 AI가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IQ 가지고 경쟁하던 그런 구석기 시대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기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기계가 못 가진 게 뭐냐? 사랑하는 감정을 못 가졌어요. 기계가 못 가진 건 뭐다? 목소리는 가졌는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성과 이런 그 요즘에 EQ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EQ를 뛰어넘어서 SQ, spiritual, 그리고 EQ는 뭡니까? emotion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성을 뛰어넘는 우리는 영적인 그 Q가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고 진짜 그야말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요즘 시대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대한민국에서도 살아봤어요. 제가 북한에서 20년 살아봤고요. 이제 1년을 더 살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이로 이제 지금 18살인데 곧 이제 같아져요. 여기 앉아 계시는 18살하고 아마 제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8살 아이들이 저보다 대한민국을 훨씬 더 잘 알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통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제가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명이 이제 뚜렷해지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위안이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고통이나 내가 겪는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인 교회가 성당 포함해서 3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해서 3개가 있는데 성당은 장춘 성당이 있고 하나 이제 또 칠골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 교회가 없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기독교 탄압이 아니라 몰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에 있는 교회 3개가요. 이 역사상 인류가 생겨서 최초로 어떠한 자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교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권 나라에서 노동당 자금으로 지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적은 이 동서고금 통틀어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김정일의 명령으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거 진짜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일까요? 에? 가짜 교회죠. 왜냐면 직접 진짜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당자금으로 지어졌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정치적인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짜 목사를 세웠어요. 가짜 목사를 세우고 이제 성도님들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했느냐? 인민반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제일 말단 기구에서 주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어찌 보면 우두머리죠. 우리나라에는 통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통장이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압니까? 인민반장이 고소한 냄새 난다고 그 집에 구두발로 문 착 열고 들어가서 막 보나요?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북한에서는 인민반장이 가진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민반장들을 데려다 놓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예배 드리는 척해라, 성경책 보는 척해라. 근데 그 성경이 이제 조선어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둔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진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조선어 성경을 넣고 이제 읽는 척하는 거죠. 어느 날 목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주일날 시간에 딱딱 맞춰서 교회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나 봤더니 김 부자 눈치 보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제 시간에 맞춰서 딱 들어서면 뭔가 수령님을 향한 내 충성심에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고 뭔가 내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우리 수령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 좀 배신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걱정 때문에 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쫙 보는데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고 이렇게 쭉 시간이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성도님들이 그 인민반장들이 시간보다도 30분 먼저 누구는 심지어 2시간 1시간 먼저 와서 가만히 눈을 감고 뭐를 하는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뭐하지? 그리고 오라 해도 안 와서 잡으러 가서 끄집어 왔는데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라? 가짜 교회에 진짜 성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1호에게 보고를 하죠.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이 가짜 교회에 진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김정일 너무나도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 십자가를 다 막아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장춘성당도 동서남북에서 다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다 정면에서만 보지 않으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다 막았어요. 세 면을 다 막았는데 평양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냐? 그 앞을 지나갈 때 십자가를 똑바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의 소굴인 것처럼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모십니까? 대한민국에 성경이 참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가요? 성경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떴는데 내 앞에 성경이 책꽂이에 꽂혀 있거나 내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거나 내 식탁에 성경이 펼쳐져 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지 마시고요. 북한에서는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 한 줄만 접해도 총살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평양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시면서 1866년도에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도해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았죠. 성경 세계가 살아남아서 어떤 집에 벽지로 발라졌고 그 자리에 놀다리결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게 생기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끄시는 사경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저 끝에 있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 한번 접하겠다고 아이를 등 뒤로 업고 그 다음에 여기다 먹을 거 이거 지고 그리고 보름씩 걸어서 평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늘 24시간 내 주변에 있고 눈만 뜨면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서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결핍이 없습니다. 물질이 다 해결되다 보니까 몸에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교만만 늘어가죠. 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는구나. 난 너무 잘났구나.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 왜 찾습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얼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초심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봤더니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접하실 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내 손에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첫 번째 감사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특히 이제 초중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가 잘못 걸리면 북한 선생님한테 그 나라는 혼나는 날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헬조선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헬조선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와, 선생님 진짜 꼰대다. 저보고 꼰대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억천만 번 꼰대란 소리 들어도 내가 그 말은 해줘야겠어. 너희가 대한민국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전 세계 통틀어서 상위 5%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 태어난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너희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살려고 목숨을 수십 번 걸어서 여기 온 줄 알아? 그러면서 제가 막 열변을 토했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그런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왜 지옥입니까? 축복받은 나라죠.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강국 10위에 들어섰고요. 전투기부터 K9 자주포 해외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멋진 나라에서 살면서 왜 그런 자부심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멋진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감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암흑 세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 빛의 자녀인지 뭔 자녀인지도 몰라요.
그냥 김부자 우상화 하는데 바빠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 피는 덜 빨갛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 피는 좀 더 빨갛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 피는 완전 빨갛고, 이렇게 피의 색깔이 있고 레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정윤아 자매 피를 보면 여러분들하고 색깔이 다를까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특별 계층이라는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계급을 몇 개로 나누냐면요, 56개로 나눠놨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간부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하면 그걸 다 일일이 사돈의 8촌까지 뼈다귀를 다 파봐요. 남한에 친척이 있어도 안 되고, 일본에 친척이 있어도 안 되고,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을 치료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국군의 다리 피 흘리는 거 붕대가 맞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는 수학 천재였는데 대학 못 갔습니다. 왜? 더러운 피가 그 아이 몸에 흐른다는 겁니다. 북한은 조선시대보다 더한 계급사회와 엄청난 연자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좀 지능이 모자란가요? 왜 저렇게 정권을 뒤집어 엎지 못하는가요? 저렇게 거짓말로 저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거기에 종속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북한은 조선중앙텔레비전 한 채널밖에 없습니다. 평양에만 채널이 3개 있는데 그 또한 체제 선전에 사용되는 TV 채널입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 98% 이상이 보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틀어보면요,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 우리 원수님이 이어가시고 성군 수령들의 뭐를 귀에 딱지가 앉아요. 딱지가. 학교에 가면 12년제 의무교육안에서 뭘 가르치느냐? 살아도 죽어도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 김정일 장군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그런 총과 폭탄이 되라 라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교과목에도 4대 위인이라 그래서 김부자 관련된 혁명 역사 과목이 다 상해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10점 만점 못 받으면 좋은 대학도 안 보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모를 잘 타고나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부모 잘 만났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막 그래요. 교회 가기 싫대요.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왜 싫으냐니까 싹 다 뭔가 이렇게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니까 이러면서 찬양을 한대요. 막 눈을 감고 하면서 막 이런대요. 그저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영원한 아버지가 나의 지금 천국으로에 가는 길을 놔주시고 지금 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천국이 있다는데,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삶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너 기뻐 안 기뻐? 기쁘대요. 기쁘면 몸이 어떻게 돼? 듬칫듬칫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난 예수가 좋다 이렇게 하나요? 난 예수가 좋다 아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래서 전도가 생명의 정말 뭐 음용수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린 북한에서 김씨 일가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종교가 형성되려면요,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우리 기독교 이 생명의 이 신앙을 가지고 베껴가지고요 종교를 형성했어요. 그 종교가 뭐냐? 주체 사입이 종교입니다. 그 교주는 김일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너의 지금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준 생명이지만 나중에 죽고 나면 영원한 너의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치적인 생명은 경유하는 아버지 장군님 품에서 영원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12년제 의무교육 안에 다 들어가고요. 대학을 가면 더 이게 심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김부자 관련된 것만 나오는데 프로와 프로 사이에 우리나라는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오죠. 정말 광고 많아요. 북한은 광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고가 없다 보니까 사이사이 뭐가 나오냐면 노래들이 나와요. 노래들이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요, 우린 사이사이 노래 나오는 거 못 보죠. 음악방송이 따로 있죠. 왜? 장르가 많고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에도 막 몇십 곡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왜?
창작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딱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노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탄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이제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사이사이에 껴져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들었던 노래를 탈북하기 전까지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래들이 대충 다 어떤 노래냐, 그 나름 장르가 있어요. 근데 북한판 CCM이에요. 싹 다 북한판 CCM인데 장르가 있죠. 이제 예를 군버전이에요. 군버전이면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하지 않아요. 최고의 엘리트 성악가들을,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군복 입혀놓고 300명, 500명을 세워놓고 공문합창단이 합창을 해버립니다. 그걸 앞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겠죠? 그 엄청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가 많겠습니까? 자, 여자들을 또 쫙 세워놓습니다. 또 여자들 또 싹 다 여기 하얀 치마 저고리, 밑에는 까만 저고리 딱 입혀놓고 뭘 하느냐? 야, 참 여러분들 앞에 이거 제가 하려니까 참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군보전이 보면 이제처럼 축지법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격동 상태 순간에 전사는 산다,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심장박동을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막 흥분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북한은 사람 세뇌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자꾸 심장만 계속 흥분돼서 이게 박동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또 나가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감성도 해야죠. 북한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감성 통치, 그 다음에 음악 정치, 공포 정치,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세뇌에다 그걸 다 사용하는데, 그리고 발라드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면 이게 발라드처럼 안 들리실 겁니다. 왜? 제가 윤도현 노래 처음에 접했을 때 저런 사람이 저딴 목소리로 어떻게 가수가 됐지 그랬거든요. 북한은 주체 창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막 전인권 선생님처럼 뭐 이런 목소리 냈다고 그거 총살될 거예요 아마. 썩은 창법이기 때문에. 그 북한은 그래서 1000사람이 노래하는데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예술인은 우리나라 그 정명훈 지휘자가 북한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북한의 이 연주자들하고 협연을 했는데 너무나도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이 지휘자의 그리고 악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기계처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창의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물어봤어요. 거기 1호 바이올린수한테, 악장에게. 아니 왜 이렇게 창의성이 없이 저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느냐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분이 눈물만 쫙 흘리시더래요. 대한민국은 너나 나도 똑같은 창법을 하면 희귀성이 없다고 탈락이에요.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존중해주지 않고 그걸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과 북한이 얼마나 다른지, 똑같은 지금 9시 59분 북한도, 그런데 똑같은 21세기의 똑같은 시간대에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다른 공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의성이 마비된 상태로 예술인의 삶을 살죠. 그리고 여성들을 또 이제 막 노래 잘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뭐 그래봤자 노래 잘해봤자 비슷해요. 그 김옥주 요즘 나오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하느냐? 발라드 버전.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잔소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 마라,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종일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2,500만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께서 주여 주여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못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그 자리에 놓으면 완전히 오늘 불러도 손색이 없는 CCM 버전들이 또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본다면, 인생의 봄빛은 그 어디서 왔던가, 저 푸른 광야에서
흘러왔던가. 아,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은 언제 왔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까?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그랬죠. 딱 한 단어만 바꾸겠다고.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은혜로운 장군님의 품에서. 정말 여러분, 이런 삶을 쭉 살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저도 나도 경외하는 장군님을 위해서 내 몸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전투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다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가서 초등학교에 딱 갔더니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있니? 하니까 있어요 해요. 그래서 꿈이 뭐야? 하니까 그냥 대한민국 그냥 너도 나도 아이들이 그냥 줘요. 북한은 그렇게 줘요도 할 수 없죠. 손 딱 들고 넵! 기다려야 돼. 선생님 좀 봐주시라고 미혹했잖아. 너 말하라. 그럼 그때야 말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대답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 줘요 막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 딱 선택해. 말해봐 그랬더니 저는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몽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 아이의 꿈이 대통령이다. 그 집안은 몰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찌 헬조선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들 한 사람이 불이익이 전체 사람들이 대변해서 뉴스에서 다뤄주고 뭔가 불합리적이면 나중에라도 꼭 그 죗값을 치르게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말 멋진 법치국가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방망이가 세 보여도요, 부정부패, 뇌물공화국입니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어디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우리나라의 반쪽 땅을 미제 침략자들에게 팔아넘긴 매국노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되고, 그 명분이었어요. 조카 통일의 명분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군정이 통치하는 정부가 없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2023년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는 남조선이었습니다. 남조선 맨날 남조선. 어디다 대고 남조선이에요.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멋진 이름이 있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썩거병든 자본주의 세상이고, 사람이 옆에서 굶어 죽어나가도 자기 개새끼한테다 군목걸이 채워주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걔가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더라고요. 그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굶어 죽어나가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아주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진정한 자본주의는 북한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 있으면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성적 중 아이 공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요. 요 신문지 딱 제출할 때 요 밑에다 100불 딱 깔아가지고, 100불 뭡니까? 한 30불만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싹 드리면 그 0점짜리 빵점짜리 시험지가 100점짜리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능제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 권력, 돈 이런 것 때문에 다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특권계층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맨날 대한민국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북한의 경보여단 중에 특수부대죠.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뼛속까지 빨가셨겠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세뇌당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또 하죠. 유나, 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다.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머니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 집안이 싹 다 아버지가 전역을 하시면서 해령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 해령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에서 제일 끝에 북쪽에, 거기에 이제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자신만만했어요. 아버지가 참모장인데 그 학교 가잖아요. 그럼 북한은 핏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습되고. 그러니까 저도 맨날, 저는 별명이 새끼 참모장이었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이렇게 뒷짐 딱 지고 부대에 올라갔어요. 딱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저한테 경례를 안 하면
삼촌 왜 나한테 경례 안 해요? 이러면서 삼촌들 뭐 경례하라 그러면 삼촌들이 딱 봐도 참모장 딸이니까 아, 참모장 동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 완전히 아버지가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 월동훈련, 스키훈련 나가셨다가 손을 사고로 이렇게 왼손을 잃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손이 잃게 되니까 군인이 손이 없는데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제대 명령 받고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나 엄마나 저나 우리 오빠, 저는 이제 위에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우린 다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막 서울 표준어를 구사하니까 이렇게 평안도 사투리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평양 말씨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랬나요? 아니나요? 말하지 말라요? 막 이런 거. 후라이 치지 말라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면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제가 알기로는 야 어째 이 수박매 같은 막 이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억양이. 그런데 저는 거기 가면 자꾸 착각한 게 뭐였냐면 그쪽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몰상식 할 거야. 그 다음에 평양에서 멀어지면 나는 최고사령관 동지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내가 왜 그딴 데 가야 되니? 막 여기 세뇌됐으니까 안 가려고 버텨봤는데 북한에서는 남편 말이 곧 법입니다. 세대주의 말이 곧 법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여성 동무들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결정하면 무조건 그냥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겠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따라서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데를 갔죠.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또 그 집안에 그거 있잖아요. 출신 성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또 바로 이 원스타 박아줘가지고 국토감독 때 대장을 시키더라고요. 국토, 이렇게 산, 토지 다 관리하다 보니까 뇌물이 막 줄 서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딜 보내주냐?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보내줘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선택해서 보내준 거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뭔가 달라요. 혹시 뭐가 달랐을까요, 성도님들? 그 친구들 뭐가 달랐을 것 같습니까? 뭐가 달랐냐면요. 저만큼 장군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만큼 장군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얘네들은 다른 거를 사랑했습니다. 아주 열렬히. 뭘 좋아했냐면요. 2080 치약을 사랑했고요. 엘라스틴 케라시스 샴푸 이런 거 한번 쓰면 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그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노래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장범준 씨가 북한에다가 저작권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도 나도 다 꽃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그 머리결 한번 흔들어봤자 꽃향기 나지도 않아요. 등산 한번 가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향기가 팍팍 납니다. 북한이니까 이거 한번 케라시스 샴푸만 써도 그냥 이게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하죠. 그런 냄새 못 맡아봤으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걸 왜 좋아할까? 막 더부비누 막 이런 거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한국 드라마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북한을, 그러니까 공화국을 선전모략 압살하기 위한 책동으로 이 후라이 협잡으로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영상물이다. 절대 보지 마라. 만약에 혹시라도 accidentally 사고가 나가지고 보게 됐다. 누구네 집 문을 열었는데 나온다. 그러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절대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못 본다. 왜? 북한은 내 부모 자식 간에도 신고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를 다 신고해가지고 공개 총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아주 장군님께 충성했다고 하야 그러면서 살아가요. 표창장 받고. 북한이 그걸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돈이 좀 많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 드라마 빌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 말로는 제가 이렇게 입 닫고 조용히 지내서 이렇게 비밀을 잘 지킬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봐버렸어요. 저는 누가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하지 말라. 나 돌아서면 말하고 싶어지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전. 그런데 제가 가서 함경도 사투리를 못했기 때문에 입 닫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저를 완전히 입이 무거운 사람을 잘못 봐버려서 돈은 있어 보이고 하니까 접근을 했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버이브 스파인 줄 알고 처음에는 막 소리 질렀어요. 야, 동말이야, 나를 어디다 알아보고 그따위 남자선 게레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영상을 같이 보자 그래? 덕무 그래가지고 장군님 딸이 맞아?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쪽잠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현지 지도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덕무 장군님하고 발걸음은 같이 못할 망정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하나? 딱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가 말하는 거 가만히 두어요. 그러더니 위아래를 이렇게 보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눈빛이 이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멍청이도 있구나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왜냐면 얘는 국경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보서 어머나, 언니 뭐 저리 하야?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그렇게 부르시니?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 전역에 깔려있는 게 37,000개가 넘는 김부자의 동상들, 그 외에 37,000개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구호판들 있잖아요. 장군님 따라 천만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린 붉은 길을 지키리라. 이런 산만한 구호판들이 그냥 북한 전역에 깔려, 사람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시냐? 이거는 얘는 완전 반역죄입니다. 북한이 재판 없이 공개청사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접했을 때, 하나는 최고전을 모독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얘를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절대 아래 동네 드라마는 같이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아닌데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 말은 뭐냐? 이 친구가 나를 혁명 동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그 친구 불러내서 물어봤죠. 동무에 그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어 하니까 그 함경도 사투리로 내가 어떻게 말하니? 니 하나만 봐라. 하나만 보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카면 내가 하나만 봐주갔어. 대신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무 그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바꿔주갔어. 딱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네 집으로 가가지고 등하간지 빛 안 새어나가게 담요 다 치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자동차 배터리 연결해서 봤거든요. 부잣집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전기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 비판이라고 그래서 이거 뭡니까, 태양광 이거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빛이 나가면 안전원이 둘이 닥칠까봐 그렇게 이제 하고 보는 거죠. 봤는데 제가 잘못 봐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만 봐야 되잖아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틀자마자 성승원 오빠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하얗고 뽀얗고 이쁘게 생긴 남자 처음 봤어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닙니다. 이 오빠가 말을 또 그렇게 친절하게 예쁘게 해요. 은서야, 어서 가자. 뭐 제가 막 어떻게 선쓸 새도, 여러분들 성승원 오빠 얼굴 뭐 비판적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이지 못하고 빠져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솔직히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머나, 이게 승원이 오빠만 저를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원빈 오빠가 나타나더니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이 오빠들과 짝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꿈을 꿨다 하면 이 오빠들과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제가 그 이후로 한국 드라마를 끊지 못하고 1년 가까이 봐버립니다. 정말 많은 드라마를 봤어요. 목욕탕집 남자들로부터 해가지고 모래시계, 첫사랑, 순풍산부인과 보고 또 보고, 뭐 정말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드라마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파리의 연인, 뭐 프라하의 연인, 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탈북한 3만 지금 4,000명 넘었는데 이 탈북민들 중에 70% 이상이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런 남존여비 세상에서, 남자들로부터 너무나도 이런 남성 우월주의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그 한을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다가 이런 남자들이 탁 나타나는데 어머나, 남조선 남자들은 그냥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있으라니까 가만히 기다려주고, 여자 주인공이 그냥 기시합을 때리니까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반격을 안 해요. 북한 같으면 이거 남자 얼굴에 손댔다 그러면 이거 사상 날령감입니다. 이거 생활총알감이에요. 이 단두대에 서야 됩니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그런 걸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야, 밥상 차리라, 야, 물 떠오라, 맨날 야야 이래. 저도 그래서 4살 때 엄마한테 가방을 딱 던지면서 야, 덥다, 목마르다, 물 달라 딱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집안은 완전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여거이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 안 못 써. 우리 어머니는 완전 또 조선 여성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이름이 있어. 그러면 엄마 이름 가르쳐줘서 제가 그때 엄마 이름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한 상황이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자들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저런 남순 아스케고 하면 연애는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억울한 거죠. 우리 아버지 보면 어머 나도 저런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면 싫잖아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보면 100점 만점에 1000점 만점 나와요. 부부가 탈북하신 분들은 좀 낮아요. 남자만 오신 분들은 더 낮아요. 왜?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 사귀려니까 차 문도 열어줘야 되고 의자도 빼줘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여성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강도라는 엄청 추운 곳에서 저를 낳고 3일 만에 나가서 손도끼로 20cm 강 얼음을 까고 거기서 똥기저귀를 빨아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답니다. 북한의 어머니들은 아직도 그렇게 자식들 키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여성분들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시큰둥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줘서 불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수도꼭지 모가지 왼쪽으로만 비틀어도 따가운 물이 칼칼 쏟아지고 오른쪽으로 비틀면 찬물이 칼칼 쏟아지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랬는데요. 정말 북한의 여성들 너무나도 어렵게 삽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교육이 되고 완전 저를 바꿔버렸죠. 데미안이 알밖의 세상을 봐버린 것과 같은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저를 탈북시킨 사람이 장동건 오빠입니다. 뭐 얼굴 때문에 탈북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드라마에서 뭔가를 했어요. 그게 저를 완전히 생각의 마침표를 찍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브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였는데 채림이라는 배우랑 같이 나왔어요. 그 여성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채림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는 회장님 아들이고 나는 뭐 이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집에 가서 수첩 같은 걸 들더니 이렇게 공항에 막 비행기들 많은 데 나가더니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아니 어떻게 일반 평백성이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비행기를 탑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북한은 상위 1%도 여권 나오는데 1년 걸려요. 사돈의 8촌까지 다 파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나보낼 땐 무조건 인지를 잡고 내보내죠. 탈북할까 봐. 체제가 이렇게 부실하니까 바람 아래 촛불이니까 그걸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아서 그냥 정말 철통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니요. 저 사람은 지금 미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놀라워 죽겠는데 국가 허락도 안 받았어. 가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데 마음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 뭐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막 뭐 하루에 20만씩 빠져나간다는데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태어난 데서 살다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러니 여러분 북한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2,500만 형제자매분들 정말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지하교회 14만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평생 소원은 뭔 줄 압니까? 김치움에 들어가서 그 불 꺼진 까만 그 속에 앉아서 밖에다가 버쳐 2-3명 세워놓고 그 안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그 간절한 소원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처럼 주여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여 이거 한번 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주여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 주여 하실 때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주여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숨을 참아가면서 주여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잘 수가 없으면 걸려가지고 총구 앞에서 실탄 사격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분들의 평생 소원을 이루고 가십니다. 주여 하면 그때 총살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나중엔 자갈다 물려서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대하시고 주님을 찾으실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6만 개나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제발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다 복 받으셨습니다. 누군가가 가슴이 절절해서 그분들, 우리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도 너방전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 구하실 때마다 얼마나 멋진 일을 해내는 겁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주여 이게 그냥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시기에 귀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반쪽 땅인 저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체가 있은즉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러시거든요. 성경에도 수많은 모세와 에스더와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내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평범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만남이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총구 앞에서도 주여를 외치면서 그렇게 순교하고 그 순교의 피가 지금 북한에 흐르고 있습니다. 가짜교회의 진짜 성도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신 적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는 7,000명의 전사와 같은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특전사들을 저기에 지금 양성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 남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 복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 위에는 14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땅끝까지의 복음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동아시아 나라에 이 샤머니즘이 그렇게 뼛속 깊게 박혀있는 이 수많은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대한민국만큼 크리스찬이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힘차게 전도하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런 위로로 여러분 정말 특전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다 하시고 마지막에 30초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 그 전화 통화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크게는 못 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죽지 않게 해주시오. 그분들 죽으면 아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는데 하나님 그분들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진단키트 하나 없고 타이레놀 하나 없어서 그대로 죽어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에게 남겨진 통일은 복음 통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80년을 헤어져서 지금 들으셨잖아요.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냥 세상적으로 만나면 소통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인간 하나님이 어디서 왔냐? 우리 성경을 다 베낀 거예요. 왜?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잖아요. 외가 쪽을 보십시오. 정말 신실합니다. 외삼촌은 목사님, 외할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름을 강반석으로 개명했죠.
그런 집안의 장남이,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가 가서 저런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됐잖아요. 저는 제가 잘나서 탈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쳐가지고 탈북을 했어요. 국경부대 중대장에 50불을 주고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해서 저희 종착점은 태국입니다. 태국에 들어갔을 때 난민수용소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난민수용소에 보내기 싫으셨나 봐요. 경찰이 잡았다가 2번이나 버리길래 그럼 우리는 방콕으로 가자. 방콕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잡혔어요. 잡혔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이셨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우리 옷 다 새롭게 갈아입혀 주시고 정말 멀거리 처참했거든요. 이구지구 다니던 짐을 캐리어에다 다 끌게 해서 관광객처럼 우리를 위장해 주셔가지고 다시 버스를 태워서 10시간 넘게 달려서 태국에 도착했더니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방콕 한인교회라는 데서 4개월을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때 저는 그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실까 늘 의문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엄청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청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를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머새들, 하나님의 에스더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땐 그 말이 뭔 줄 몰랐죠.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탈북민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또 북한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서 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주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크리스찬 분들에게 사적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 응답으로 이 영혼이 그 흑암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사지가 멀쩡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저는 4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 테스트에서 통과되는 사람 순서로 대한민국으로 보내겠다는 새빨간 후라이에 홀다닥 속아서 성경을 너무나도 혁명적으로 읽어가지고 4개월 머무는 동안 이독을 했는데요. 네, 그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유나자매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그곳에서의 4개월이 평생을 통틀어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돈벌이 할 걱정도 없었고요, 사회생활에 찌들어 있지도 않았고 북한에서 바로 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말 많이 빨리 만났고 또 기도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 4개월이 너무나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과 저하고 그냥 똑바로 눈 맞추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못된 기도를 초신자로서 올려드렸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머세고 에스더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저를 사용하실 거면 저의 육체적인 부모님 그리고 오빠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국정원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미 국정원에 들어와 계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웁니다. 정말 제가 생각한 계산과 달라요.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왜 들어왔느냐? 저를 잡겠다고. 이 장군님을 배신한 반역자를 잡아가지고 나가려고 오셨는데 와보니까 아버지도 속아서 살았다는 걸 느끼신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종착해 살았고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연자제에 걸려서 노동교화형 5년형에 끌려가셨었어요. 그 어머니 2년 만에 하나님 구출하게 해주셨고 그냥 데려오시지 않으셨고요. 저처럼 삼국으로 데려왔으면 우리 어머니 37kg대로 들어오셨거든요. 몸무게가. 못 버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나야 네게에게 내 생각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랬는지 비행기로 바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 한 명이 있었죠. 군복무 5년 차인데요. 기관단총을 걸어놓고 저를 쏴 죽이겠답니다. 장군님 배신했다고. 아버지, 엄마, 저 다 쏴 죽이겠대요. 그러니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방치해뒀거든요. 1년을 계산하고 6개월 만에 한국 드라마 보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비행기 태우셨어요. 세상에나 저만 삼국으로 정말 고생하면서 돌았고, 아버지는 배 타고 들어오시고 어머니 오빠는 비행기. 탈북민 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배 타고 바로바로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일단 돈이 그렇게 안 돼요. 몇 개월 몇 년씩 정말 돌면서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왔죠. 대신에 저는 4개월 고생한 덕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아주 쉬웠어요. 역시 아주 그 조선 여성답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지혜로우시거든요. 제가 탈북할 때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잡았다가 보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얼마 안 걸려서 크리스찬이 되시면서 명언을 내면, 유나야,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냐 이거에 달린 거야. 이렇게 저한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모장 동지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15년 걸렸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영적 싸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 성경만 있으면 갖다 버리시는데 그냥 버리면 주워오니까 가위로 잘라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던 그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유나야, 내가 북한에서의 믿음과 신념은 총칼로 먹여지고 박혀진 신념이고 믿음이었다면 나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믿어보고 싶은 분이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우리 아버지가 산에 등산하실 때마다 내 영혼이 운총해봐 중한 죄진 벗고보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타고난 성악가시거든요. 집에서도 저녁에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막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 정도로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처럼 아주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계시고, 우리 오빠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빠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원을 해야 혁명적으로 밖에 나가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줬던 그 사명을 감동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가 잘나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물어봤던, 이만갑으로 봤던 저 똑똑해 보였다면서요. 저 똑똑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을 때 나름대로 똑똑한 계획 다 있었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탈북 계획이 없었거든요, 제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기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도구로 이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의 한 곡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 집회를 하면서 항상 저 이 노래 울지 않고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불러보는데요, 중간에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만 울리고 저는 울지 않는 좀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하나님의 은혜 꼭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하나님께 오늘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죄가 많아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구속 역사로 인해서 제가 선택되어 그곳에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김부자를 찬양하던 이 목소리로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아멘. 마지막으로 짧게 마침 기도를 드리면서 내려가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 정윤아를 이곳에 우리 한성교회에 보내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 그 사명이 더욱더 뚜렷해진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또 처음과 끝을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나중에 복음 통일을 위한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특전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낮은 자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그 고르기 승리할 그
정말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기쁨의 찬송이 하늘 가득 채워 정말 메아리쳐 나갈 그 날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귀한 사명, 그리고 또 주께 맡긴 인생 잘 살아내고 감당해내길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모든 것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